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연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11번째 시간으로서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승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오르사 할 때 오르사, 이것은 과거형이죠.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죽으셨고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고 역사의 한 장면 가운데서 정말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한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말씀이 있죠. 앉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미래형의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여기에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처음 만들었던 그 사도들의 고민 가운데는 분명히 이 과거형의 동사와 현재형의 동사, 미래형의 동사를 함께 쓰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를 바랬고 어떻게 살기를 바랬는지 이러한 의도를 담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을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오르사라는 문구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있고 은유적,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비유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삼층천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마도 고대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그리고 이 땅,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겠죠. 저 지옥은 이제 버림받은 자들의 사는 곳이고 이 땅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의 땅인 것이고, 그리고 저 하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의 영원한 터전이 바로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삼층천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 그리고 그 우주 너머에 있는 하늘, 그것을 삼층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이든 간에 그렇게 고대인의 세계관이든 현대의 이런 물리적인 세계관이든 그렇게 눈에 보이는 하늘,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의 너머에 있는 하늘에 계신다, 이런 의미는 적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에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환에 제가 인용해 놓은 빌립보서 말씀이 그것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에게까지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낮고 괴로운 그 고통스러운 지점까지 내려가셨는데,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나에게 죽기까지 순종했던 나의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저 하늘까지 높이시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구름에 휩싸여서 하나님께로 이끄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온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분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천교리가 갖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일하시는 것에서 부활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지 않으셨습니까?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영광 저 높은 곳 가운데 들려 올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유대 지역의 좁은 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로 올려지셨으니까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좁은 지역, 한정된 지역 가운데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이 있고 저 백성이 있는,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시에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런 편재성을 가지고 하늘 보좌 가운데에서, 저 하늘 가운데에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교환에 또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 놓았는데요. 이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말씀 예수님께서 역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그런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거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공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공간을 만드시겠다는 건데, 이것은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함께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좀 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성경 구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곳곳에서 약속하셨었는데요. 요한복음에 나왔던 일부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 뜻은 성령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처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로 올려진 예수님, 그 다음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정확히 앉아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보좌를 친히 보았겠습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지나가는 뒷모습을 살짝 보았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보좌, 우리가 상상하기로 이 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보좌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여기서 오른편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렇게 일컫는 그런 중요한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가 심판할 때 왼편과 오른편이 있으면 오른편에 있는 것은 긍정의 표현이고 왼편에 있는 것은 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였죠. 또한 중요한 것이 우편에 있는다라는 것은 보좌에서 다스리는 자와 함께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온 땅의 통치자로 임명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함께 그렇게 다스리셨겠지만
이 땅 가운데 성자로서 드러내셨던 그 모습이 온전히 제자들 가운데 높여지시며 온전히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치르신 이후에 다시 한번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땅 가운데 편재하시며 온 땅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그 어떤 존재에게도 허락된 적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아주 멋있게 표현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어떤 존귀한 천사도 존귀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에게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저 하늘 멀리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바라만 보며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며 우리와 공감하시며 우리의 깊은 것이라도 깊이 아시는 그런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이 고백하고 있는 이 표현은 단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가지시며 우리를 친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능력 있게 기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 기도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분명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부모님이 그런 든든한 기도 후원자이실 거고요. 어떤 분에게는 친구가, 그러니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친구가 그런 든든한 후원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런들이나 리더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가장 든든한 기도 후원자이고 믿을 만한 동역자일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 믿을 만한 동역자, 아니 나를 위하여서 가장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는 기도 후원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 주님 그냥 가만히 TV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 성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엄청난 약속을 하나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예수님 보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귀한 약속,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이 약속을 믿는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방금 전에 내드린 그 질문을 오늘은 숙제로 한번 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말고 가장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는 누구일까요?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이렇게 의심이 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후원자가 있다는 건 분명 귀한 선물일 겁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생각하고요. 수요일 모임 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